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령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크신 사역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이 되어라 하시고 내 제자가 되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왔나 뒤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께 한없이 부끄럽고 죄 있는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네온 쌓인 불빛 아래 세상 유혹의 죄악들과 극단적 이기주의의 팽배 속에 묻혀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온 이 죄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감염병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져감을 바라볼 때 저희들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세상 징조를 잘 분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며 믿음을 지켜 행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사랑을 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고난과 험난한 감염병의 긴 터널을 속히 지나고 광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여름 성경학교, 청년부와 장년의 모든 공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랑의 빛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의 영으로 말씀하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을 더욱 새롭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피곤치 않게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 강물이 이 강단으로부터 차고 넘치어 온 세상을 물이 받아 덮음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강물 속에 흠뻑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실 때 다시 오마고 가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김진태 장로님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내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첫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매주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또 주중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말씀을 이제 다 마치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원래 금요철야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금요기도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이번 주부터 사무엘상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을 이 시대에 우리 삶에 비추어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잘 예배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참된 예배자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렇게 제한받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해야 될 때도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예배 때문에 위기감을 겪거나 예배 때문에 염려할 일은 없을 겁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괜히 다니엘의 시대에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않았어도 예배가 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알아야 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 상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삼손이 아니라 이 사무엘상에 기록되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 바로 앞에 사사가 엘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배경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사사기가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예배하라 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따라 예배해야 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와 다르다고 말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앞에 탁 닥쳐오자 누구는 현장 예배를 지켜야 된다. 누구는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갑론을박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를 이 코로나가 4단계가 3단계가 격상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덕이 되지 못하는 채로 고집하며 또 코로나를 전파하며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태안 어느 곳에서 펜션을 빌려서 수련회를 하다가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예배해야 맞는 것인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거기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냥 방법만 찾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나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은 임신해서 한나를 격분하게 합니다. 아마 동일한 사사시대의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다산의 신인 우상을 찾아가서 제사하며 예배했을 겁니다. 모두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긴 하지만 내게 임신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다산의 신인 아세라상 앞에 가서 예배해서 이 임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우리 시대가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이런 때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왜 예배해야 하는지, 무엇이 참된 예배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잘 묻고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배하십니까? 왜 주보에 나온 순서를 따라 예배하고 계십니까? 왜 사도신경을 하고, 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왜 설교를 듣고, 왜 찬양을 하고, 왜 헌금을 드리고, 왜 축도를 받으며 예배하십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 평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그렇게 예배하는지 잘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해왔던 대로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가 우리 곁에 찾아오고 단계가 격상돼서 내가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될 때 어떻게 예배 드릴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 예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냥 해왔던 대로 예배 드린다면 아무리 현장 예배를 지킨다 해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제사하고 예배했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제사가 역겹다 하셨습니다. 받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처음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자 자기의 삶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형제의 삶도 다 무너뜨리고 말게 됩니다. 자기가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자 자기도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고 수고하고 땀 흘려도 얻지 못하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예배에 그러니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어디에서 예배하든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저 일주일에 1시간 여기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정도의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씀한 창세기 4장에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아벨, 가인, 그 존재 자체,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이때,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이때,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 자체와 우리의 중심과 삶을 드리며 엎드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보면 자기 소견에 그렇게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네. 여기 참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예배당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실로의 성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사람들은 여기에 올라가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 가정은 엘가나와 한나의 집안은 여기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제사장이 누가 있는가?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으로 예배를 집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서 예배를 집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현대사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뭔가 틀렸다고 생각되면, 목사의 설교가 은혜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목사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지 않고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 이 가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어도 그 목회자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하러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매년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년 올라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이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정은 예배가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하는 시대에, 게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매년 올라갔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바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1장 3절도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자기 성읍에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 올라오실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셨습니까? 우리는 자기 성읍을 계속 쌓으며 살아갑니다. 건강의 성읍, 재물의 성읍, 우리 집안, 가족의 성읍, 내 삶의 성읍, 이런 것들이 침해받거나 무너지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도 딱 그만큼만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무엇인가? 자기 성읍에서 나오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왜 그런가? 인간이 처음 범죄하고 한 일이 무엇인가?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습니다. 왜 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지키려면 성이라도 쌓아 놓아야 하는 겁니다. 안전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고 성을 잔뜩 쌓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즉 성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야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둘째 아들도 자기 성읍을 쌓고자 했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삶,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깨닫자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내 성읍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신이나 명절이나 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왜 부모님의 집에 찾아갑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 얼굴 뵈려고 가는 것입니다.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 집에, 하나님 집에 올라간다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3절도 보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어디로 가느냐? 실로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 실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12살 때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알지 못했느냐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자기 성읍에서 나와 내 아버지 집,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집에 올라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뵙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사랑의 빛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혹시 길을 가다가 저를 만나면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실 거죠. 분명히 인사하실 겁니다. 저도 인사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혹시 전주에 한옥마을이라도 이렇게 왔다가 여러분 곁을 지나쳤다면 여러분 저에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아는 척 하시겠습니까?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알지 못하면 절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뵙는 것이 예배라면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다른 것으로 표현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결과들을 나타내는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의해 둔 것은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따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습니다.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대통령만 만나려고 해도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보안 다 거쳐야 되고 거기에 맞는 예식을 갖추어야 하고, 그런데 대통령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 아예 인간과 차원이 다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영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성경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우리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하기 위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바로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예배학자들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정해줘서 그런 순서를 따라 주보에 싣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 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읽은 말씀대로 성령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예배하게 하면서 하는 것이 무슨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우리 부모님의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만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역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설교를 들으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부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사죄의 선포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 봉독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예수를 따라야만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신앙 고백을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빛 가운데는 어둠이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고 거짓이 없고 어둠이 없는 그분 앞에 빛이신 그분 앞에 우리도 빛의 자녀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어쩌면 예배하는 모든 말씀,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찬양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합당한 영광을, 경배를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근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연인들은 입에서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사랑이 가득 차면 행복하고 즐겁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콧노래가 흥얼거려집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게 결코 아니라 정말 이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해 자연히 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독생자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예배하라는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폭력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바라는 대로, 상대방이 흡족한 대로 내가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맞춰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거꾸로 된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 내 유익을 얻기 위해, 내가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응답받기 위해, 물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된 마땅한 권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저는 이거 못해요, 계속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나온다면 30살, 40살이 된 그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과 보람이 아니라 근심투성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늘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내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며 봉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헌금하라는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연인들이 만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든 밥을 먹으러 가든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편지라도 주게 되어 있고 문자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입니다. 맛있는 거라도 사 먹이면서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봉헌의 근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갚을 길이 없고 어찌할 바가 없어서 나도 그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표현할 길이 없어 작은 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봉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 말씀에 말씀한 대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뵈면서 봉헌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며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때 봉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래서 봉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께 개척교회 이렇게 하면 되겠지는 아닙니다. 그건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일 가망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에 있을 때는 온라인 헌금을 이런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편한 대로 자동이체를 걸거나 또는 편해서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봉헌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했던 그 봉헌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잃어버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꾸어서 빳빳한 돈으로 봉투에 정성껏 넣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이렇게 드렸던 그 마음을 우리는 너무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은 우리가 축복하며 인사할 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와 예배하면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고 나서 약속이 있는데 설교가 길어져서 이제 설교 들었으니까 축도 안 받고 그냥 가도 되겠지 하고 나가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축도까지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끝에 축복을 잔뜩 받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영적 능력이나 또는 예배 때 은혜가 넘친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하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고린도후서 13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그냥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를 따라 예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보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 순서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찬양을 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축도를 받게 하시고 봉헌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오늘도 만나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정말 준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준비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왔던 대로 습관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준비하여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내가 따로 집에서 장소를 구별해 정해야 합니다. 시간도 따로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집에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또 생각하면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여 예배만 드린다면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집안, 그런 가정, 그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에,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에 예배하는 한 가정,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는 예배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실로에 잘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매년 가서 예배를 했지만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옆에 있는 브닛나가 나를 격분하게 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화가 여기 머리 끝까지 치밀면 여러분 예배드리러 잘 나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예배하러 또 올라옵니다. 예배하러 올라온 자리에서도 남편이 제물 드릴 것을 2배를 주고 더 많이 주고 더 사랑하는 걸 나타내 보이니까 브닛나가 또 격분시킵니다. 그래서 한나가 울고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합니다. 울면서도 예배합니다. 밥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합니다. 매년 예배하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 이 한 사람, 한나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어두운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가 어떻게 사무엘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면서 그 시대가 밝혀지고 환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웠던 영광스러운 다윗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내게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금 눈물이 나고 나를 격분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한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가정만 바꾸어 놓으시고 그저 애 낳는 응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역사를 바꾸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장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들으시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 또 분인 나가 격분시키게 하시는가? 그러나 말씀을 거꾸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2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붙드신 그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지 이제 사무엘상을 쭉 읽어가며 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예배하는 한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리두기를 하건 코로나가 아무리 심각하게 퍼지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주께서 오늘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다 행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매년 올라가 예배하고 매년 말씀대로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고 아무리 격분시키는 일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라도 하나님 붙들고 예배하는 이 예배자, 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조금만 화나고 성질나고 내 감정이 예배드릴 감정이 안 되면 예배하기 어려워서 예배 잘 안 하고, 무슨 일정이 생기고 바쁘고 그러면 예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차선순위가 되고, 내 생활이 힘겹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옅어져 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에 울더라도 밥을 못 먹더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니, 목회자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니,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니, 하나님 나를 만나시려고 오늘도 찾아오시는 분이시니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뵙고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한 사람 눈에 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붙드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대로 예배하고 마음을 쏟고 중심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예배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게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 주목하시고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붙드시고 우리의 상황도 붙드시고 우리의 삶도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작은 이 삶을 통해 정말 눈물 나고 괴롭고 어려운 문제 많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시기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 이 코로나와 영적 침체의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고 이 예배를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주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리두기와 바쁜 일상과 문제투성이인 우리 삶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 홀로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하는 그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 또한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또한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한나와 같이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덧입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어두운 시대와 이 영적 침체의 시대와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는 이 코로나 시대가 하나님 사무엘의 시대처럼 다윗의 시대처럼 온전히 밝혀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은총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60장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뜻없이 물을 끓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배 아래 아빠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사랑, 그 마음을 이 작은 예물과 우리의 삶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과 일터에 폭포수처럼 쏟아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 어려운 때에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뵙는 편만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귀한 사역과 귀한 일들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사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련회, 교육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고 주일 예배 시간을 활용하여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상황입니다. 공간의 20% 인원이 예배할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을 1회라도 마치신 분들은 그 제한 인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여전히 모든 교우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날마다 드려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1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어 너고 탑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한 사람으로 주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에 주 앞에 선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